방금 같이 읽으신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작약을 넣으며 은혜를 붙든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자주 사용하시죠? 예. 지금 이제 어느 한 번 예외도 없이 이제 그 스마트폰하고 참 친하게 그렇게 이제 지냅니다. 근데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능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얼굴 인식 기능입니다. 핸드폰을 이제 켤 때, 작동할 때 얼굴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열려고 하면, 근데 휴대폰을 열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얼굴을 카메라로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핸드폰이 사람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잠깐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은 그 화면은 어떻습니까? 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확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얼굴을 정확하게 핸드폰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즉시 잠금이 해제되죠. 그래서 휴대폰을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신앙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응답이 없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끝까지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응답이 없을 때 그 기도를 놓아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기다리다가도 자신의 삶에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포기해버립니다. 신앙의 길을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기도 제목의 문들이 열리지 않으면 다른 길을 찾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어지는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과거를 돌아볼 때 그런 항목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기도하다 말아버리고,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중단해버려요. 나한테는 기도 응답이 안 오는가 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봐 라고 하면서 기도를 놨던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길들을 과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걸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희들도 흔들려요. 가다 보면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서 흔들릴 때도 있고 뒤로 밀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제가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라고 이처럼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 즉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담긴 그러한 영적인 법칙을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침노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거룩한 갈망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보여줘요.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침노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요, 누구보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좋은 그러한 조건과 자격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지켜나가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세움을 받았던 그런 자리,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주셨던 그 은혜들을, 소중한 은혜들을 간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러한 종교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마태복음 15장 전반부를 보면은요,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따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요? 손을 씻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먹을 때에,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것이 바로 무엇이요?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타가 공인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입니다.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메시아를 대망한다고, 즉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라고 그렇게 사부하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표현해 볼까요? 은혜의 자리에서 넘버원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하는 최우선의 최선두의 자리에 섰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선두의 자리에 넘버원의 가장 앞에 자리에 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세워졌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더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단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앞을 향해서 은혜의 전진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두에, 그리고 가장 넘버원의 자리에 세워놓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땠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실상은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바리새인의 어원은 뭐냐면 구별된 자예요. 분리된 자입니다. 즉 그들은요, 스스로를 죄인들과 구별지었어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
나는 다른 부류야 라고 그들은 선을 그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통성을 지닌 특별한 존재라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즉 자신들에게 세움받은 그 선두의 자리에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요, 참 참다. 정작 눈앞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졌고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메시아가 와서 그들의 앞에 와서, 그들의 현실 앞에 와서 그렇게 메시아 사역을 힘있게 펼쳐나감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멀어서 눈앞의 메시아를 전혀 어떻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처럼 익숙함에 빠져서요. 그리고 자신의 그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안주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소중한 그 은혜를 놓쳐버린 자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마침내 안주하는 것을 통해서 밀려난 자들이 바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재정훈련 과정, 그리고 여러 과정들을 나는 수료했어. 여러 그런 공부들을 많이 했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난 체험을 했지.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해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기득권, 그리고 그 안일함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안주가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급함은 어떻습니까?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기보다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야, 지금도 너는 나를 찾고 있느냐? 지금도 너의 마음 가운데 나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네가 나에게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너에게 줄 은혜에 대한 그런 갈망과 그런 살모함과 그런 열망을 가지고 나오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요, 점점 살아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피어나요. 점점 넓혀지고요. 그 다음에 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따뜻해집니다. 점점 다양한 그런 열매가 맺혀지고요. 그 지경들이 넓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익숙함에 머무르는 사람, 그리고 신앙의 안주에 빠진 사람은요, 점점점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가까이에 배치되어졌던 특혜를,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말아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종교적 기득권의 안주에서 예수님을 놓쳐버렸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달리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너무너무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호자로 돌진한 그러한 한 여인의 장벽 돌파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마치신 다음에 옮기십니다. 어디로요?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 안에 한정시키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민들을 향하여서 넘버원으로 배열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집중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시야를 돌리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닫혀진 그 이스라엘을 향하기보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시선이 전환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전환되어졌었던, 그리고 주님의 발길이 향했었던 곳은 어디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경건한 삶과는 거리가 참 멀다 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대표적인 이방 지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전통적으로 은혜오의 경계 어떻게 해요? 바깥에 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22절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참 놀랍게도 이 두로와 시돈 지방, 그 이방인 지역, 은혜의 경계 바깥에 있는 그런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요,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바로 가나안 여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봤습니다. 당시 가나안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한 그런 지역 명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민족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혐오의 대상이죠.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져?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지역의 대상들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달려나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 호칭은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긴 호칭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예요. 지금 놀랍게도 이 이방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큰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바르게 할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배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요, 안타깝게 여겨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또 하나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자비 외에는 저에게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호소가 담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이 병들었잖아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들고 나올 때에 주님께, 예수님,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호소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신의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호소했을까요? 그것은요, 딸의 고통이 어떻게 해요? 여인에게 큰 고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무너졌어요. 귀신이 들렸습니다. 딸의 인생이 망가진 거죠. 그러자 그 가정도 무너지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도, 이 여인의 삶도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녀는요,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깊은 고통 속에, 그런 깊은 눌림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그 비통한 심정을 담아 주님께 호소한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호소했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처참한 처지에 이 여인이 살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이 여인에게 주님은요, 삼중장벽으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삼중장벽으로 시험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을 밀어내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자세하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녀의 믿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침묵의 시험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인이 예수께 달려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절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럴 때 침묵의 장벽을 여러분 돌파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침묵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봐도 응답이 주어질 때도 있지만 곧바로 그렇게 쉽게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내가 간절하고 절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돌파구를 주십시오. 좀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그 현실의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진전이 없습니다. 병은 그대로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업,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가정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때 마치 하늘이 닫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침묵을 여러분 경험하실 때, 그럴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들에게 이어질 때, 그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업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요,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의 두꺼운 그런 껍질을 벗겨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시간입니다. 여리고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들에게 그 침묵의 시간을 걸어갈 때 우리는 포기가 아니라, 중단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인내의 믿음으로 더 바짝 주님께 밀착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한계의 시험입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시간 동안에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서운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구속사의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인의 입장에서는 벽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우리 역시 살면서 이런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일은 끝난 것 같아. 하지만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그런 벽들을 만납니다. 그죠?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 벽들을 만날 때 믿음은 어떤 겁니까? 그 벽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벽 앞에 체념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요? 그 벽 너머에, 그 벽 너머에 계시고 그 벽 너머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들의 시야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들의 머릿속으로는 그것이 헤아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벌이시고 계시는지. 하지만 그 벽 너머, 우리들의 시야 너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묵묵히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요, 이 두 번째 벽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아요. 대단하죠. 세 번째, 마지막 장벽입니다. 그건 뭐냐면 자존심의 장벽이에요.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되게 충격적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하지만 여기에는요, 중요한 그런 언어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할 때 사용하던 단어가 퀴온이에요. 즉 들깨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여기에서 사용하신 단어는 퀴나리온이에요. 즉 뭐냐면 집에서 기르는 개, 강아지를 뜻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모욕하기 위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의 순서를 어떻게 해요? 비유로 설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아까처럼 충분히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아주 놀랍게 반응합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여인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런 온갖 장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서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절합니다. 예수님께 절하면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은혜를 호소했어요. 은혜를 주세요. 여기서 절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무엇을 향하여 라고 하는 그런 뜻과 입맞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종이 왕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등에 입맞추는 절대적인 복종을 표현할 때 사용하던 단어예요. 즉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강하게 붙드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어요. 구겨졌습니다. 바닥에 내통쟁이 쳤어요. 근데 거기에서 자존심을 택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더 강하게 붙드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보다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 믿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요, 그리고 바른 믿음은요, 그리고 건강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자존심보다, 그리고 상처보다도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들이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자존심이 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상처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 너머로 나를 더 단단하게 세워가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바른 믿음입니다. 여인은요, 자존심이 상한다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절처럼 보이는 그 주님의 침묵, 그리고 주님의 선긋기, 그리고 주님의 자존심을 구기는 듯한 그 말들, 이것을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기도의 도약대로 삼았어요. 그것을 들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그 은혜를 쟁취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도로 더 강하게 붙잡고 더 악착같이 붙잡고 기도하며 늘어졌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밀착한 거예요. 주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밀착한 겁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적극성으로 밀착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입기 위해서는요, 이 가나안 여인의 자세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네. 혹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벽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이 여인을 가로막았던 여러 다양한 그러한 장벽을 우리가 받는 믿음의 길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도 만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그리고 신앙의 그 믿음의 길을 걷기를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뒤로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왜 저러시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지? 왜 내 자존심을 이렇게까지 구겨지게 하시는 거지? 왜 내 삶이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만드시는 거지? 라고 하는 이 다양한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는요, 더 깊고 더 단단하게, 그리고 더 순전하고 더 넓은 그런 크기로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요,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에게는 좋은 날도 있었지만 그에게는요, 무수한 그런 고난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겪고 나가면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이고, 그 다음에 요셉의 고백이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자존심을 꺾는 장벽을 통과하기까지 오직 주님만을 붙잡았던 여인에게 믿음의 길에서 후퇴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밀고 나갔었던 이 여인에게 마침내 한 시점이 다가온 거. 어떤 시점입니까? 주님이 감추어 두셨던 그런 놀라운 영적 반전의 선언을 그녀에게 쏟아내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논쟁을 겪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렇게 제사장들과 논쟁을 벌이셨어요. 근데 그 논쟁에서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딱 한 번 우리 주님이 승복을 선언하십니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간절하게 쏟아내는 그 여인의 사정과 호소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인은요,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크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메가스예요. 근데 이 메가스는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메가톤, 메가와트 할 때 그 메가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동안 우리는 정통이야, 우리는 원조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 우리를 넘버원의 자리에 세워놓으셨어 라고 자부했던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단 한 번도 쓰지 않으셨던 극찬의 단어예요. 주님은요, 이 폭발적이고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찬사를 이 이방 여인, 이 가난한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가톤급 믿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때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각, 바로 그때 어떻게 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요? 이 여인이 정말 간절하게 영원하게 있었던 거예요. 정말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께 앞짝까지 매달려서 그렇게 절절하게 호소했었던 거예요. 자녀에게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녀를 붙잡고 있었던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딸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의 오랜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마침내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명확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을 내세우고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내세우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넘버원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예전에 내가 몇십 년 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건 그 자리가 선두의 자리건, 그 다음에 늦게 예수를 믿는 후미의 자리건, 말단의 자리건, 무엇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런 열망, 이것을 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지고 나중되어진 자가 먼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침노를 당한다라고 했어요. 너무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 천국은요, 문이 닫혀 있지 않아요.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늘의 보화를 가득 채워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그 보화를 가져간다고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열망을 가지고 그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자가 그 천국 창고에 있는 하늘 보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그런 영적인 틀들이 다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큰 은혜가 아니면 오늘의 은혜, 오늘을 버텨나갈 수 있는 것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필사적으로 은혜의 보좌를 향해 침노하는 자가 쟁취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한 부류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선두의 자리에 정말 좋은 그러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자리에 배치되어졌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근데 그들은 그 자리에 너무 안주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시간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낭비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돌이킴의 시간조차도 그들은 날려버렸어요. 반면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자격은 형편없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비하면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부실합니다. 근데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밀리지 않고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갔던 가나안 여인.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차이는요, 자리가 아니에요. 앞에 섰니 뒤에 섰니가 아니에요. 뭡니까? 갈망이에요. 그리고 절실함이에요. 한 부류는요, 자신을 붙든 거예요. 그리고 안주해 버립니다. 근데 한 여인은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부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요? 혹시 바리새인처럼 익숙함과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입은 어떤 상처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멈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진전이 없고 응답이 없는 것 같던 주님의 침묵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기도의 손을 놓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의 불씨가 이제는 꺼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 모두 가나안 여인이 정말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리고 간절하게 구했었던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매일매일 은혜를 좀 주세요.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반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과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갈망의 마음으로 절실함으로 절박함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네 믿음이 귀하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열정적인 자세로 정말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달려 들어갈 때, 그럴 때 우리의 묶인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 둘씩 돌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가나안 여인처럼 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나안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갈망하면서 배우고 훈련받고 그리고 천국을 침노해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